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철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주 며칠 전에 수련회였는데 정말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언제 함께 또 말씀을 나눴는지 참 먼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말씀이 필요한 거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련회 마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떤 말씀으로 또 이제 함께 하면 좋을까? 이번에 조금 그 성경 본문을 좀 정해서 함께 전체를 좀 훑어보면 좋겠다. 이 주제보다는 전체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다 고민하던 가운데 사사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읽고 나서 또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즉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좀 더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 이제 어떤 공부를 더 하면 좋겠나 생각하다가 이제 총신 일반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또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참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현재 있었던 일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역사서가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사사기, 또 신약에는 사도행전, 이런 역사의 이야기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성경에 대표하는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서 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서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사의 시대의 개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3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우리가 평소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것이 왜 사사기에 들어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 있어요. 하지만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그 가정들이 파탄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불혹과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 모두요 똑같은 하나의 포인트로
지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참 얼마나 타락하고 혼탁한 시대였나라는 것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 부분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 부분을 다 통합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17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와 참 비슷한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베풀어 주셨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과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사시대를 살펴보면서 우리 청년들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고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한 약 12주 동안 이 사사기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라는 말은요, 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모든 어떤 상황들을 해결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끼리 사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체였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반드시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그 명칭대로 재판관이다라기보다는 그들을 압제에서부터 구원해주는 구원자의 역할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로 보이는 사람이 약 15명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13명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고 2명은 사무엘 서에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서에 엘리 제사장과 또 사무엘, 이 두 사람도 이 역사적인 어떤 그 분류에 따라서는 사사로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또 9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사사이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된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아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을 계산해 봤을 때는 총 12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와 또 비슷하죠. 이 12라는 숫자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게 되는데,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역사는 항상 늘 반복됩니다.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분명 사람은 다르고 그 메시지는 다르지만 똑같은 패턴으로 그 사사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세요. 그러자 그때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세요.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다시 징계를 가하는 계속적인 똑같은 패턴이 이 사사기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똑같은 스토리라서 식상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게는 그를 계승해서 백성을 인도해 줄 어떤 완벽한 지도자, 그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을 경험한 모든 세대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멀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의 민족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를 작정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징계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짖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가할 때 그냥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징계를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죄악 속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기 전에 이미 한 용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바로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사사들 이름 또 혹시 다 아십니까? 유명한 사사 누가 있죠? 아는 사사 한 명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기드온 정도는 우리 알아야죠, 그죠? 또 여자 사사 유명한 사사가 있는데 네,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온니엘이라는 첫 번째 사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이 12명의 사사를 빨리 외워야 돼가지고 팁을 이제 가지고 이제 신대원을 준비할 때 외웠던 경험이 있어요. 지난 주에 제가 천지창조 팁 기억나십니까? 빛, 궁, 바, 해, 조, 사 다 모르죠? 네, 이렇게 잊어줘야지 제가 이렇게 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사사도 쉽게 외우기 위해서 이 첫 글자를 따서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오세 삼득이 돌야 입입 엘압삼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 청년 입으라면 12명의 사사 정도는 좀 외워줘야 되는데 이 외우는 팁이 있습니다. 옷에 찐득이가 붙은 게 아니고 삼득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옷에 삼득이에서 이걸 떼기 위해서는 돌잖아요. 그래서 돌았어요. 돌야 이래서 돌야. 근데 입에 붙어서 입 했는데 에이 안 되겠다 해서 엘압삼 시켜야겠다 해서 엘압삼 이렇게 외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옷에 삼득이 돌야 입 엘압삼. 네, 이 12명이에요. 네, 갑자기 무슨 강사된 느낌인데 그 중에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였어요. 이 팁은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더 할 거예요. 12명을 우리가 다 같이 나눠야 되니까 다 외워야 된다는 뜻인데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온니엘은 정말 이름처럼 힘이 있는 사사였어요. 갈렙의 조카로 당시 여호수아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이미 대단한 용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 갈렙이 속한 그 지파가요 팔레스타인 남부의 그 헤브론이라는 그런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참 온화하고 지질도 좋고 아주 옥토가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제가 평소에 싫어하는 키가 큰 안악작손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제가 이제 학교 때 키 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안악자손 같은 친구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대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굉장히 힘도 세고 등치도 커서 쉽게 그들을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땅을 쳐서 승리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온니엘이 그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얻은 아내가 악사라는 갈렙의 딸인 악사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니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어떤 지파,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투력도 강한 그런 지파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또 갈렙과 같은 구원자를 배출해 주신 유다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출해 줄 첫 번째 사사로 이 온니엘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이제 여러 민족들에게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땅이 굉장히 부여하고 풍족한 땅이었어요. 아마 그들에게 시험이나 어떤 테스트, 고난 같은 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정말 흥청망청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죄악 속에 쉽게 빠졌을 거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더 심한 죄악 속에 그들이 빠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봉희 목사님께서 쓰신 책으로 이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라임이 되게 좋죠. 악이 아니라 약이다, 이런 말인데, 특별히 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이 악이 아니라 약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데,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연단되고 그가 더욱더 성숙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끝내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때로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배신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숱한 고난을 지나고 끝내는 대속의 완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는 보통 우리 삶 속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또 어려움은 우리가 더 한 걸음 성숙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을 통해 정말 고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우리가 찾을 때가 있어요.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냥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더 성장하고 무엇보다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냥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의 것을 준비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지게 하시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늘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한 명의 사사를 준비해 주고 계셨어요. 그가 바로 온니엘이었죠. 이스라엘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약 8년간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셨던 그 사사 온니엘을 그들을 위해서 탁 내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마치 내가 이미 준비해 줬던 것처럼 바로 꺼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사를 준비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온니엘이 어떤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을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는데,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온니엘은 좀 특별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갈렙의 이름을 먼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죠. 각 지파의 12명을 한 명씩 선택해서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되는데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악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키가 크고 힘이 좋습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이 너무나 작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딱 2명만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당시 나이가 85세였는데 가장 중심이었던 그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바로 온니엘이 믿음의 사람 갈렙의 가문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 이 문장이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였는지, 아니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조카였는지, 이런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저는 그런 논쟁이 중요하지 않고, 온니엘은 그런 갈렙의 믿음을 계승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왕의 구산 리사다임의 어떤 기록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자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영어의 표현으로 보면 더블 위크네스라고 표현되어서 2배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지, 2배로 아주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고 그가 행했던 많은 악행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하게 고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강력하고 악한 왕을 온니엘은 단 10절 한 절로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 문제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제가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하는데 그의 말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온니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며 나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온니엘 역시도 그렇게 믿음을 계승받아서 그의 습관 중 하나인 이 순종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순종의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가장 먼저 뽑겠습니까? 물론 유능한 자를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능한 자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를 해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또 리더의 어떤 인도에 따라서 함께 가는, 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를 뽑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를 원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놓인 그 홍해도 갈라지게 되고 요단강도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온니엘은요, 비록 2배나 강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은 그런 삶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고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없다고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다시 한번 써보길 원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정말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삶이 어떤지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보고 또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또 희생의 대가를 다 치르고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나의 자존심 다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엔진과 좋은 디자인을 갖춘 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차의 핸들과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차를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꺾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더 징계를 가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좋은 방법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고 싶은데 정말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작은 아이를 때려야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마침 아들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점수제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1점, 또 잘못된 행동을 하면 1점을 또 빼고, 이렇게 해서 10점 채우면 1,000원을 주는, 정말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얘가 6점을 모았는데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둘째를 이렇게 때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매를 들고 싶었지만 6점을 그냥 확 지워버렸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너무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막 바라보면서 엄마에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반드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온니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자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구산 리사다임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고 40년이라는 평안한 그 시대를 이스라엘에게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온니엘이 용기의 사람, 담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결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신분이나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가 용맹이나 어떤 병법이나 능력 때문에 사사로 선택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갈렙이라는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라는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또 그가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문구는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용사가 되었는지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니엘을 서기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사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자였습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무엇인가 굉장히 잘해서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는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일한 사사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는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그래, 모세니까 가능하지. 다윗이었으니까 그런 믿음의 행동을 했지. 기드온이었으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지. 나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죽을까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말을 잘 못해서 형인 아론을 의존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집안의 가장 막내로 늘 천대받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양털을 2번이나 바꾸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전적으로 선택했고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했던 온니엘이 그 강력한 메소포타미아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 동일하게 그곳에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나라의 강력한 군대여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온 자가 아니었어요. 동일하게 그 메소포타미아 군대에게 엄청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직 성령님의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온니엘이 나가 싸울 때 누가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겨주십니까?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온니엘은 그냥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였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전투를 하죠. 수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많은 전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대신 싸우도록 우리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성령님의 붙들림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강력한 사사였던 온니엘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울이 초대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어떻게 보면은 겁쟁이고 또 배반자였지만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자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교의 정신을 가졌던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붙들리며 살아갈 때 우리 한 개인을 하나님이 통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명자로 변할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그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적들을 물리쳤을 때 그 땅에 이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온하게 됩니다.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의 일평생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일평생이 평온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모두가 오직 성령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령님의 붙들림을 받아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성령님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참 예전에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성령님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서도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나를 귀하게 보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드는 인생으로 우리를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니엘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보면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으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통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명자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걸어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더욱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통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편안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와 또 국가와 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서울교회가 이 땅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또 특별히 우리 강릉의 옥계 지역에 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옥계 지역은 우리 청년 이부가 선교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연일 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수도 크이키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인도적 위기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긴급 구호 헌금도 모으고 함께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도 이 복된 일에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가득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온 땅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참된 진리에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강릉 옥계 지역에 또 큰 산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전쟁을 중지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